레위기 11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의 대속죄일로 레위기서의 클라이막스를 이루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11장하고 12장부터 15장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11장은 먹어서는 안 되고 접촉해서도 안 되는 것을 소개합니다. 음식과 짐승에 관한 거죠. 12장서부터 15장은 부정한 환경과 사람에 대한 것들이 나와요. 12장은 출산한 여인에 대해서, 13, 14장은 납병, 한센병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이제 한센병이 맞냐 안 맞냐 하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차라트라는 건데 그거는 뭐 지금도 논쟁을 하고 있고 기다 아니다 그러죠. 그리고 15장은 사람의 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나 고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정결과 부정 이야기입니다. 근데 11장은 그중에 음식의 정결 부정, 동물의 정결 부정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 이게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결한 것의 분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 제사장들은 이걸 분별을 해야 한다, 그러니 술 취하면 안 된다 뭐 했던 그 분별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해설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부정은 뭐고 정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본격적으로 정결과 부정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구약은 이 음식뿐만이 아니라 짐승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전체를 정결과 거룩 그리고 부정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정결이 가운데 있고요. 여기서 부정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그래요. 이렇게 셋으로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백성들이 거하는 진은 정결해요. 그리고 진의 중앙, 이스라엘이 쭉 진을 치는데 중앙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이 회막은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 바깥은 부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이라는 개념이 뭐 단순히 더럽다 이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진을 걷어가지고 구름이 떠오르면은 또 가죠. 가면은 여기는 그냥 광야인 거고, 가서 또 진 치라 그러면은 맨 먼저 회막부터 치죠. 거룩.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을 치고, 진이라는 것이 오늘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살림집입니다. 그걸 지파별로 치는 거죠. 그러면은 가운데는 거룩하고 진은 정결하고 진 밖은 부정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거룩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또 회막도, 회막 성막도 회막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같이 거룩하지만 그 거룩도 뜰보다는 성소가, 성소보다는 지성소가 더 거룩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셨어요. 회막의 기구들도 지성소의 기구들은 대제사장만 만질 수 있어요. 성소의 기구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만들고요. 노스로 만든 제단과 물두멍은 제사드리러 온 일반 백성들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이런 삼중 구분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고 백성은 정결하고 이방인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쭉 몇천 년을 내려오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방인은 부정하다를 이방인은 마치 그 구원 못 받는 자인 것처럼, 또는 뭐 이방인은 더러운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한 거죠. 이 거룩과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흐트러져서 그래요.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장은 동물의 세계도 그렇게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어진다.
동물의 세계에는 거룩은 없죠. 정결과 부정으로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정리를 이제 해보면 이 거룩이라는 것은 코데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면 남들보다 내가 더 잘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런 뜻이에요. 헌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게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에서 속되면 이건 이제 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정결하게 됩니다. 이 정결은 타호르라고 해요. 이 타호르라고 하는 것은 뭐라 할까요? 중간 상태 또는 정상적인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부정하게 되면 부정은 타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을 이제 그 입으로 도표를 그리듯이 말을 하면 여기 뭐 칠판이 있다고 치고요. 기본이 정결입니다. 정함이라고도 하죠. 정결이라고도 하고 이게 정상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 할 때 이 속죄 우리가 5대 제사에서 속죄제는 속죄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죄예요. 정결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기능은 번제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이 이제 16장에 오는데 이게 이제 큰 정결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럽혀지면은 부정하게 된다. 아니면 비정상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부정한 것을 속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정결한 것을 거룩하게 하면은 그게 거룩이 돼요. 거룩 즉 하나님께 드리면 그래서 마이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하나님의 것 즉 거룩이 되는 거죠. 사람을 드리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다시 속되게 된다 그러면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거룩을 속되게 하면은 정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은 정함은 정상적인 상태, 거룩은 구별된 삶, 그리고 부정함은 비정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정결과 부정에 관한 이야기를 15장까지 하고 16장의 대속죄일을 끝낸 뒤에는 17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는 앞에 5대 제사와 제사장 이야기를 끝내면 바로 이 거룩, 정결, 부정 이 세 가지 설명하는 책이에요. 16장을 기점으로 16장은 큰 정결, 대속죄일이고 앞은 정결, 부정, 뒤는 거룩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 레위기가 구성을 이루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정결은 기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상태죠. 정상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변화가 돼서 거룩하게 돼서 하나님께 헌신되고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 부정하게 될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 거룩이나 부정은 접촉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을 접촉하면은 내가 부정해지는 거죠. 거룩을 접촉할 수도 없어요. 거룩은 이건 노타치인 거죠. 부정도 그렇고요. 뭐 우연히 접촉을 할 수는 있으나 그거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게 레위기 7장 20절로 23절에서 21절에서 했던 말이에요. 그건 22장 23절에도 또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접촉하면 이 거룩한 음식이 뭐냐? 그거는 희생제물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근데 부정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되고 거룩에 접촉하면 거룩하게 되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니까 사람을 바쳐야 돼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접촉하면 안 돼요. 정해진 사람만 접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제사장들입니다. 자, 이제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 11장 1절로 23절 정한 동물 이건 먹을 수 있고 부정한 짐승 이건 먹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짐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걸 한 절 한 절 볼 필요는 없고요. 이 레위기서는요, 한 절 한 절 볼 필요 없는 말씀들이 나와요. 또 한 절 한 절 봐야 하는 말씀도 나오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보십시다. 한쪽은 정결한 걸 리스트를 쭉 뽑고 한쪽은 부정한 걸 리스트를 뽑으면 2절로 8절은 짐승에 관한 겁니다. 정결한 것, 이것은 새김질하며 굽이 있는 동물,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부정한 것, 그 외의 모든 동물들, 굽이 있지만 새김질을 못한다든지,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없다든지, 둘 다 없다든지, 그러면 이거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약대, 토끼, 말, 돼지, 하마, 나귀, 사자, 표범, 개, 악어, 박쥐, 코끼리, 시궁지, 뭐 고양이, 곰 이런 것들을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돼지나 하마, 돼지나 토끼, 이거 우리가 잘 먹는 거잖아요. 토끼탕 시원하잖아요. 뼈가 좀 세서 그렇지. 돼지고기는 늘 먹는 거고. 그런데 이게 부정한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들 간에 마찰이 생겨서 로마서를 쓴 거잖아요. 요즘 로마서 이제 설교가 거의 막바지에 들어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습관이 돼서 이건 무의식 속에서도 이건 안 먹어. 근데 이걸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찬을 할 때도. 근데 이방인들은 이런 음식에 익숙해, 돼지라든지 이런 음식에. 그러니 이건 뭐예요? 장어고기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2절을 보면 정결한 것은 기준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고기예요. 물고기들 대부분 그렇죠. 근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먹으면 안 돼요. 부정해요. 뱀장어라든지 뭐 가오리, 고등어, 상어. 근데 뱀장어는 사람들이 안 먹는 사람들도 좀 있죠. 근데 고등어는 많이들 잡수시잖아요. 고등어고 김치 넣어가지고 찌개 하면은 맛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부정한 음식이라고 해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하겠어요. 13절로 19절, 여기는 이제 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결한 짐승, 비둘기라든지 닭, 이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부정한 새, 맹금류입니다. 주로 박쥐,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부엉이, 올빼미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20절로 23절은 곤충입니다. 메뚜기 같은 거. 정결한 것은 다리에 관절이 있어서 뛰는 곤충, 메뚜기가 대표적이죠.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같은 거. 제가 언젠가 어떤 분 한 2주, 3주 전에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이제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이 이 귀뚜라미를 가지고 뭐를 만든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쭉 설명을 듣는데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것이 있구나. 그런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그쪽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 지구 온난화 문제 이야기를 하는데 소나 이런 가축을 기르는데 나오는 그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 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많답니다. 근데 소고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그쪽보다는 이 곤충 쪽에서 얻는 단백질, 이쪽을 많이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여튼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정한 짐승, 이건 뭐냐면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 벌, 개미,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제 그거는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이 뭐예요? 이런 거죠. 무엇을 근거로 이거는 정결한 새다, 이거는 부정한 새다, 이거는 정결한 짐승이다, 아니다. 물고기도 이걸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나누었느냐, 또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 나누었느냐.
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아직 현대 구약 학자들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결론 못 내렸어요. 다만 다양한 주장들이 있죠. 이제 그거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오래된 주장이에요. 위생적인 의미를 가지고 나눈 거다. 즉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된 것들은 뭔가 병균 같은 것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돼지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돼지에는 촌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고기는 살짝만 익혀도 먹지만 돼지고기는 그렇게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이다. 토끼는 야토병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도 뻘에 살면서 진흙 속에 파고들기 때문에 더러운 박테리아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체를 먹는 맹금류, 새들 이것들도 부정한 짐승들에 해당이 되는 거다. 시체를 먹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다. 그래서 금한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장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럼 과연 레위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건강식품을 말해주고자 기록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도 답변을 명확하게 못합니다. 건강식품?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아무리 이게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아까도 말한 토끼나 돼지 잘 굽거나 삶아 먹으면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맛있어. 소고기보다 맛은 더 좋아. 그죠? 장어구이도 마찬가지고 고등어도 그렇죠. 상어 지느러미 고급 식품이죠. 뭐 그 외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이유로 위생적인 이유로라고 하면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위생적인 의미라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또는 신약 성경은 왜 이 부정한 음식 규례를 폐지했느냐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는 너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음식 가지고 시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부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딱 이 부분을 딱 잘라버렸어요. 너의 속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은 그럼 우리의 건강을 해치려고 그러신 건가? 이게 굉장히 의문이고 답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종교적인 의미이다. 즉 부정한 짐승들은 이방신 제사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소는 가나안인들도 자기들의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어요. 근데 왜 소는 제외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소가 제물로 쓰이는 우상 미신들 굉장히 많거든요. 반대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소는 또 우상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대답도 수용하기가 좀 어렵죠. 애굽인들은 소의 형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레위기는 소가 최고의 제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의미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세 번째 주장은 이런 겁니다. 심미적인 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느낌이나 본능상 부정한 식품을 싫어한다. 나쁜 감정이 생기고 징그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개나 뱀이나 고양이, 독수리 이런 거 먹으려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이라든지 남자들 중에서도 좀 꺼리고 느낌상 먹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심미적인 이유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해 30대 때 담임 목사로 처음 이제 부목사 끝내고 서울에서 내려왔는데 첫 대신방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 집에서 애기 돼지 삶아서 주더라고요. 요만한 그릇에 애기 돼지 하나가 있어요. 그걸 수저로 퍼먹으라. 야, 이 첫 목사로 와가지고 안 먹을 수도 있고 없고 먹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었는데 진짜 찝찝하게 먹었어요. 맛은 있대요. 맛은 있는데 찝찝한 거예요. 애기 돼지를 삶아 애저라고 부르죠. 애저고기. 이 진안이 유명해요. 그게. 그런데
그 뒤로 10년 있으면서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뭐 일부러 먹을 근데 정말 먹기가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이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하다라고 말한 짐승이나 뭐 새 물고기 중에도 이쁘게 생긴 것들도 있어요. 토끼라든지 말도 그렇고 뭐 그렇죠. 고등어 뭐 이런 것들도 뭐 뱀장어하고는 좀 다르죠, 모양이. 그래서 심미적인 이유, 이것도 이유가 안 돼요. 학자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심미적인 것이라고. 또 다른 학자는 이제 네 번째 형식적 순결설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이게 상징적 의미다 그 말이에요. 형식적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의미다. 예를 들어서 혼합을 배제하는 것 같은 것이 그렇다. 레위기 18장이나 19장을 가보면 곡식을 심을 때도 섞어서 뿌리면 안 되고 옷감을 짤 때도 섞어서 짜지 말고 남녀의 성도 혼합을 하면 안 된다. 남자가 여자 같고 여자가 남자 같고 막 이러는 유니섹스 같은 그런 거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정결은 정상이고 정상은 순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이나 새나 물고기들은 다 각각 독특한 그 이동의 방식이 있죠. 동물들은 대체로 네 발로 기어다녀요. 그렇게 그런 이동 방식이 있습니다. 새들은 두 날개로 날고 물고기는 헤엄을 쳐서 다니죠. 그래서 지느러미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뛰는 짐승은 굽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계가 무너진, 굽도 없고 뛰는데 갈라지지도 않았고 지느러미가 없는 물고기, 이게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순결설, 아니죠, 형식적 순결설, 상징설이죠.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신학적 해석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의 타락과 홍수 심판 이후로 모든 육체에 변질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물고기가 지느러미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비늘이 있고 이게 변형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원래는 굽이 있어야 하는데 짐승은 이게 변형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한다. 창세기 6장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죠. 그 중에 특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간에게 복종하는 동물들은 가축으로 정하고 짐승으로 분류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에 반해서 인간을 공격하는 맹수라든지 맹금류처럼 인간을 공격하거나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육식이 아닌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한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은 대개 초식동물, 쪽발이고 새김질을 하고 있는데 부정한 짐승은 육식을 하고 행동이 혐오스럽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완전한 설명이 못 돼요. 왜? 토끼는 안 그러잖아요. 토끼는 뭐 다른 짐승을 잡아먹고 육식을 그렇게. 물고기들은, 그럼 벌은 뭐예요? 개미는. 그래서 이것도 완전한 해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앞에 다른 해석들보다 조금 더 그 인간 타락 후에 변형이 오고 그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더 앞에 것들보다 이해는 좀 더 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한 5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라도 완전한 것은 아닌데, 이제 이런 설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2가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정상적인 삶은 뭐냐? 창조의 본질과 질서와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인간은 인간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뭐 각자 뭐 짐승이나 물고기나 새는 그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본질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이야기예요. 인간의 역사를 보면 각 시대마다 비정상적인 것들이 나타나서 인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었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특히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죠. 는 식사할 때마다 자신들이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속적인 욕망, 욕심과 혼합주의적인 삶에 무분별하게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삶,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이제 이 정결과 부정은 15장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여기는 오늘은 단순히 음식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장 전체가 음식 이야기죠. 내일 말씀도 그렇고요. 그러나 12장서부터는 좀 더 우리의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5가지의 해석의 견해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이거다라고 한 가지로 결론 난 것은 없다. 다만 우리에게 교훈이 창조 질서라든지 구속받은 자의 삶의 자세로 혼합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봤고, 특히 맨 처음에 설명했던 이 정결, 정상적인 상태, 창조의 목적에 따른 이것과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과 여기서 부정하게 되어진 비정상,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도전과 교훈을 주죠. 우리가 일상의 정상적 삶을 산다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좀 더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까지 가야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두 가지를 제치고 부정한 삶을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쪽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결하고 거룩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레위기 11장부터 이제 15장까지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가 볼 텐데, 우리의 삶이 정상적이고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됩니다. 정결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우리들의 쾌락을 자극을 해도 비정상적이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이 거기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